그럼 본문을 잘 이해를 하시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리라? 살리라 그랬어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이 후반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하라고 하는 것,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회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인 에리히 브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뭘 먹고 살아요? 희망을 먹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40일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연구원에도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갔지만 여기 포항에 있던 권 전도사님이 양평기도원에서 지난 2월 18일까지인가? 2월 18일이 끝났지 싶어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죠. 그래서 무려 몸무게가 20kg 가까이가 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름답게 됐으니 현상 유지. 그분이 이렇게 아주 우렁찼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다 끝나고 난 후에 그래요. 정말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소금무리를 먹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에리히 브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사람이 뭘 먹고 산다? 희망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희망을 먹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희망을 먹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산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그 소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 하겠습니까? 또 혹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망을 이뤘다면 오히려 이루지 않은 것보다도 더 절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소망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딱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되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아름답고 빛나는 소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이루기 전에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보지 못한 소망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내가 그것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내가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기만 해도 너무 좋은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희망차게 되고 그래야 그것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고 그래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거기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멋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는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희망, 이런 소망을 가져야 삶이 왕성하게 되고 그 삶이 힘차게 되고 그 삶은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삶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이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말라. 왜? 너무도 좋은 자랑이다. 즉 예수 믿는 성도가 가진 소망의 자랑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선지는 뭐라고 말했나 하면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안내자로 이렇게 빛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빛나게 살아가는 삶의 소망은 시궁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건져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예배하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그러고 찬양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에 맞추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고 찬양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사는 삶을 보고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빛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 이상의 빛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살아나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가치 있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즉, 왜 전도해야 되나? 이거죠. 먼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증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도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지금 불이 잠잠해졌는데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 대한민국의 산불은 지금까지 저절로 일어난 산불은 0입니다. 그렇다면 다 누가 내는 거예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사람. 누군가는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과거에 저와 같이 예배드리던 김모 집사님은 그런 거예요. 왜? 그분이 고추, 비닐로 뭐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다 이제 태워서 그리고 불 이제 하고 삽으로 옆에 흙을 갖다가 다 묻었다고 그랬어. 그랬으니까 이제 전혀 불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다. 여러분. 근데 이 손가락보다도 더 가는 어떤 구멍이, 흙이 덜 묻힌 구멍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것이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살아나서 점점 살아나서 이것이 덜 탔던 게 그 속에서 다 타버리게 되니까 흙이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바람에 의해서 그 불똥이 밭 우가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실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산불은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최초의 발화 지점에 글을 써놓은 기자들의 글에 의하면 뭐라고 합니까? 라이터도 있고 모독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잖아. 또 어느 지역에는 동탄인가 무슨 신라를 뿌리고 막 그런 게 또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나? 뭐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지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면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지옥 갈 영혼들을 우리는 어디로 가게 해야 돼요? 천국으로 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형제 자매가,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10여 년이 넘는 약 13년 동안을 나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집안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방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알려줄까? 즉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그러냐? 주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레프트. 오른쪽에 있는 자는 아니야. 라이트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는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원한 벌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어떤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4절에도 그럽니다. 그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갔는데 제발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 타가지고 없어지면 좋겠는데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넣는다.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그랬어요. 또 앞에 14절 말씀은 뭐랍니까?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살리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악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여러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건물 사장, 김 사장 내가 안전에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전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저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도 김 사장이었는데 예. 그 양반이 이야기를 해보면 뭐 성경 아는 건 엄청 알아. 자기가 그래서 저 중동 모처에 2번을 나갔다 왔는데 거기 나가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야. 일하는 시간 외에
자기가 있던 곳에 한국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읽었대. 그런데 왜 안 믿냐? 믿는 거는 좀 그 사람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김 사장님, 내가 전했다고 하는 걸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이 물을 때 말해야 된다. 만약에 안 그러면 당신이 난 신목사한테 못 들었다고 하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이다. 내 책임 피하기 위해서도 나는 당신에게 꼭 이렇게 했다. 그리고 여기 김 사장도 마찬가지.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내게 화가 미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내려가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럽니다. 기억할 것이 되어야 된다. 기억하는데 그를 깨우치지 않는 것이 기억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21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뭐하리라? 보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찾아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먼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기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그랬어. 여러분, 어떤 귀신도 전도자들 앞에서는 항복하는 거예요. 즉, 그 권세를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귀신도 항복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데 어떤 귀신들이 항복하냐? 제일 먼저 가난의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가난의 귀신이 저한테 붙어 있었다 하면 저는 그렇게 많은 대학원 공부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난의 귀신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주간만 해도 보세요. 여기 있은 날은 절반도 안 되죠. 저기 가 있는 날이 더 많았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든 경비들을 가난의 귀신이 붙잡고 있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또 죽음의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죽음의 가난의 귀신도 붙어 있었고 죽음의 귀신도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기성회비가 얼마였나? 120원, 110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냈다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네 기성회비 안 가져오려면 학교 오지 마라. 내가 그래 6개월 동안 학교 못 간 적도 있어. 그런데 복음에 섰더니 이런 귀신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방의 귀신 마찬가지. 사람들에게는요, 회방의 귀신이 붙어 놓으면 내가 회방 받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회방하기도 하는 거야. 여러분, 또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귀신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건을 만들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지난 2주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산불이 났던 것도 보면 마찬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 표적 따르는 것이 어떤 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상담 오시는 우리 지금도 받고 있는 또 오고 계시는 우리 다 아니까 김순희 권사님 보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귀신에게 잡혀서 잠을 못 자고 무려 정확히 병원에서 진단 내린 것만 13년이라 그래요. 내가 일부러 물어봤거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프기 시작한 건 20년 된대. 얼마나 괴롭고 어려웠는지. 근데 이제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권사님 지난번에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처음에 장로님이 이렇게 할 때는 목사님들은 다 이렇고 이렇지 이런 생각을 했대. 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목사님들을 겪어보니 다 그렇고 그렇더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박아무개 장로님이 소개를 할 때 안 오려고 몇 번 그랬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간곡하게 계속해서 그러더래. 그래서 아이고 그래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도 하시는데 한번 그래도 가보자. 그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내가 뼈 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자기가 그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 할렐루야. 누가 이기게 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 28장 19, 20절의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또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랬어.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의 임재에 우리가 1초만 노출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경험했어요. 어느 날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못 먹고 그 시간에 내가 선택한 뭐 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채플 시간에 내가 밥을 먹고 그날 채플에 안 들어가고 밥 먹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밥을 받아가지고 이제 몇 숟가락 안 먹었는데 어떤 전사님이 달려와가지고 신사님 여기 계셨어요. 따라오세요. 막 손을 잡아 끌었네요. 밥 못 먹고. 어떤 남자 전사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예배가 막 엉망이 돼서 사람들이 끄집어내가지고 뒤에 그 창에 있는 그 지금도 그런지 우리 영남신학 때 그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 안에 집어넣으면 창으로는 앞이 보여도 그 안에 소리는 잘 안 나. 거기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면 되지? 똑같대.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된대. 그리고 가서 했는데 괜찮아졌잖아요. 여러분 그 후부터 영남신학대학교에는 모든 교직원들이 내가 하는 것에는 모든 걸 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까지 하면 내가 10년을 넘게 다녔나? 어쨌든 학부 4년,
신대원 3년, 대학원 2년 6개월이죠. 그러니까 10년 넘게 다닌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교직원들은 바뀌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거죠. 지금도 제가 그 후에도 이제 졸업한 후에도 몇 번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좀 자주 와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래서 내가 자주 오면 다른 사람들이 못 오잖아. 골고루 하도록 해.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플러스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어떤 교회는 플러스 교회도 있어요. 이름을 아예 플러스 교회라고 지은 교회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랬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따라합시다.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습니까? 주님이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승리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평안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를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살려내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사각오로 복음의 전달자, 즉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영광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 금은 보화, 어떤 것도 다 받아 누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